지나친 두려움에 휩싸이면 큰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내 주변 공동체와 관련하여서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고 사탄에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담의 후손들은 본성적으로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절의 두려움을 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지 않으려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동물의 피를 대신 드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기 전까지는 거절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려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던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는 다른 사람의 얘기에 불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골리앗과 같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별일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서 벌벌벌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에는 두려움이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없으신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든지 대적에게 쫓겨 위험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실제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울왕을 피하려고 하니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 앞에서 1대1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큰 일입니까?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것이 더 큰 일입니까? 물론 둘 다 큰 일이긴 합니다만 골리앗 앞에 서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외치며 그토록 담대했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는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했지만 주변 환경으로 시선을 돌리니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다시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적국인 블레셋에 가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국경, 신앙의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죽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블레셋 중에서도 바로 이곳 가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또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오는 다윗을 보는 가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주변 환경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니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상황이 지금처럼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모두에게 제공하지도 않으니 자신을 못 알아볼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가드왕의 신하들은 기가 막히게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의 유행가처럼 불리던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리가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노래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 땅에서 왕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이렇게 쉽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가드왕 아기스는 미치광이를 왜 자신에게 끌어왔느냐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정신병자는 악령이 든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병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기분이 유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미친 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그들의 손 안에서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 안에서란 말은 가드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을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미친 채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서 미치광이 행동을 했습니다. 존귀함과 위엄을 상징하는 수염에 침을 흘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고대 사회, 고대 근동의 문화로 살펴볼 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기보다 체면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명예나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 그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필사적으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가 왜 명예와 체면보다 목숨을 지키고자 수치스러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읽은 시편 34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그 당시의 다윗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이 33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그 자신의 그 삶을 감지한 순간부터 겉으로는 미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흔들리는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은 마음속 밑바닥으로부터 철저히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의지했던 하나님,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잠시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자신의 목숨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수치스럽게 보이는 행동이지만 미치광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수 이후,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에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못난 사람은 자신이 윗자리에 있을 때 자기 혼자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거만하고 도도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인정할 수 있는 자가 훗날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모든 자존심을 젓고 미친 사람인 척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위치에서 내 자존심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체면을 차리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위기와 수치의 자리에서 내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종국에는 다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 만국과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여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흑인의 삶을 향상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교육자요 인권운동가인 부커 워싱턴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로 태어나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예 해방 이후 마침내 교육자로 대학을 세우고 당시 흑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총장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자서전 Up from Slavery, 우리말로 하면 노예로부터의 상승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하루는 그 지역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백인 부인이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달러를 줄 테니 장작을 좀 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워싱턴 박사는 특별한 일도 없고 그때 마침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장작을 패서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 주었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간 후에 그 집의 하녀가 박사를 알아채고는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당황이 되어서 다음날 아침 총장실로 찾아가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이 부인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장작을 패달라는 부인에게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누구인데 하인 취급하느냐 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넓은 마음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높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졌다고 그분이 더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낮고 비참해졌다고 그분을 높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다가 왕 앞에서 쫓겨나서 후에는 아들람 굴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고 곤고한 상황에 놓인 자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인생의 비참한 밑바닥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확신했기에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일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깊은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문 8절에 다윗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맛보라와 보라 하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이 간구했을 때 구원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직접 체험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그 조리법을 배운다 할지라도 직접 그 요리를 해서 먹어보거나 유명한 맛집에 가서 직접 그 요리의 맛을 보기 전에는 그 맛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늘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여,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나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가진 수모와 또 영광의 자리를 맛보면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자가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의 자녀들은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종국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가장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풍성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